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르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르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 몸을 보살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몸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찾으신 하나님, 사울을 찾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 가운데 이걸 허락하시죠. 내가 원한 거 아니었고 니들이 원한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세워봐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왕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찾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찾아주신 그 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울입니다. 사울은 꿈에도 자기가 왕이 될 걸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심에 있어서 특징이 한 두 가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셨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찾을 때 사울은 어디 있었는가?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집안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출신이 나오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냐민은 막내 지파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의미상으로 막내일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의 역사에 보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레위의 한 레위인의 그 첩을 죽게 만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도망간 사람 600명만 남습니다. 600명.
그 당시에 다른 지파들은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작아진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사무엘상 시대가 된 거니까 그 시간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뭐 100년이라 치더라도 600명이 100년 안에 몇 명이 됐겠습니까? 뭐 아무리 많아야 몇천 명이겠죠. 근데 다른 지파들은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하나님은 거기서 아, 첫 번째 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 세력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사기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이 항상 이렇게 참견하죠.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오면 너희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항상 이러는 게 에브라임 지파고 유다 지파도 만만치 않게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 왕이 뽑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든 이렇게 그렇지 에브라임 지파에 당연히 왕이 나와야지 하고 당연시 여겼었거든요. 우린 그럴만하지,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지파들은 예,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생기죠. 왜 니네 지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분열 내리기 쉬워요. 왜 유다에서 안 나고 에브라임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뽑으시니까 베냐민 지파는 놀랬어요. 아니 왜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진짜 사울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의심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은혜구나 하는 거죠. 겸손해요. 그럴 때 다른 지파들도 그걸 가리켜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시기와 질투, 원망이 없을 수 있는 반면에 은혜는 더 드러나는 거기가 어딜까?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택하셔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약함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울성교 헌신 예배 드리시죠? 좋은 날이죠? 예. 근데 우리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모자르다고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냐면은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해. 할 수 있어. 거기서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속에서 첫 번째 왕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그저 은혜로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울을 택하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귀들을 잊어먹었죠.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했어요. 사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잊어먹었어요. 그 당시에 나귀는 요즘으로 하면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그 집에 나귀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집에 차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차가 너무 흔해져 가지고 차 있는 게 큰 자랑이 아니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어때요? 우리 집에 차 있다, 자가용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나귀는 부의 상징이고 그런 거죠. 근데 더군다나 암나귀는 성품이 순해요.
그래서 타기가 편하죠. 순나기는 거칠어요. 타면 불편해. 이게 어느 뛸지 모르겠어. 근데 암나기는 얌전해요. 예. 그랜저예요, 그랜저. 암나기. 더구나 암나기는 어때요? 새끼를 낳아요. 타기 편하죠. 새끼를 낳죠. 그 정말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들이 떼로 나가버렸어요. 사라진 거죠.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종들을 보내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 이거 너가 가야겠다. 저 종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찾아와라. 할 만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이 됩니다. 이 문제가 없었다면은 나귀가 나가는 일이 없었다면은 사울이 집을 떠날 일이 없었고 3일 길 걸어서 40km를 걸어가요. 나귀를 찾느라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우연히도 마침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국을 발견했다. 처음엔 문제였어요. 왜 암나귀가 나간 거야?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휩싸여서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사울을 왕국으로 인도한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3일 길을 헤맸어요. 이게 하루 만에 찾으면 좋을 텐데 3일 길. 그래서 그가 얼마나 걸었냐면 40km를 걸었어요. 40km. 40km는 몇 리예요? 100리죠. 100리 맞나? 맞죠? 아니냐? 아무튼 얼마나 걸어가면서 어딨나 산길을 헤매고 막 찾지 않겠어요. 물어보고 이거 왜 나가가지고 이 고생이냐. 막 엄청나게 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막 이렇게 3일을 고생한 거예요. 사울이 보기엔 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통해서 점점점 사울을 왕으로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만납니다.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고 사울을 왕으로 부르는 초대였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제밖에 못 봅니다. 맞아요. 그것이 죄도 아니고 그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 고난도 이 문제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예.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풍암의 가족들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 다음도 보고 계셔요. 우리 문제밖에 못 봐요. 이게 언제 끝날까 싶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다음을 보셔요. 너 힘들지? 그렇지만 이 문제 다음에 너는 사무엘을 만난다. 너는 기름 붓게 될 거야.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꿈 같은 일이죠. 이 문제에 허덕일 때 사울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괴롭고 지겨워. 힘든 것밖에 없어. 그저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욥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다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문제에 허덕입니다. 문제에 휩싸여 지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 힘들지.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괴롭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낭만스럽지. 그렇지만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일 거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온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복된 자리로 사울을 왕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올라올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선자 성도님 구역 예배 때 올해 우리 안선자 성도님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요번에 진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그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고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시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더라고요. 예배당에 올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삶에는 문제가 많고 역경들이 많은데 그 모든 역경과 문제를 뒤로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 이 노래를 불러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길을 니는 알 수 없지. 다 알 수 없지. 헤아릴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분은 선하셔. 너의 주인이야. 그분 널 사랑하셔.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베드로전서 5장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으십시오.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거기서 택하셨습니다. 평안한 곳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곳에서 사울 너 왕 좀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만났고 약함에 빠져 있었지만 그런 사울을 불러 왕을 삼으셨듯이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문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그 약함 가운데서 또 문제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하는데 왜 부르실까요? 단순히 그냥 사울 너 왕 좀 한번 해봐라. 다들 왕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왕 한번 해봐. 이게 단순히 사울을 부른 이유였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만날 것을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너 좀 높아져라, 너 좀 왕 한번 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너 일 좀 하자. 내가 너를 통해 일 좀 해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였어요. 물론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준수했대요. 네.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아주 그랬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울을 택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크고 작은 것,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 아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나를 만족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그것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잃어볼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울이 마땅히 먹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은 막 택함 받아서 모르고 문제 가운데 모르고 이제 막 기름 부음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언제가 이제 훗날 진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아, 내가 왕이야 이래야 될까요? 아, 이런 약한 베냐민 지파의 나는 그냥 문제에 허덕여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그런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이런 큰 기대를 품으시고 나를 택하시다니, 이걸 다 깨달았을 때,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사울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고백은 뭐겠습니까? 감사이고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고, 그 겸손이야말로 은혜가 더 은혜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2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하면서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하면서 겸손했어요. 실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그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왕이 되고 나서 잃어버려요. 왕이 안 됐을 때는 겸손하던 사울이 왕 시켜놓으니까 하면서 그 겸손을 잃어버려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왕 삼으신 거예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크게 여기기 시작해요. 자기 주관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왕이다 이거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은혜가 끊깁니다. 당연하잖아요. 나를 뽑아주신 은혜 할 때는 그 은혜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지만 내가 왕이지 라고 하면은 은혜가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복은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왕이 된 건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되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그런 비참함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왕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만하면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립니다. 메말라요. 죽어요. 복이 썩습니다. 저주가 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내가 사울이다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본받고 싶을 때 사울을 본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멀리할 사람, 다윗을 본받아야 되고 요셉을 본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여러분 사울이 저더라고요. 사울이죠. 또 사울이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택함 받았습니까? 연약함 가운데에서 택함 받았잖아요. 나를 택할 만하다. 날 안 부르면 누굴 부르겠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요. 에이, 무시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 나를 택하셨어요. 선한 목자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나는 사울이다. 나는 정말 약하고 추한 곳에 있었던 아무 내세울 곳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문제투성이에 쌓여 있었어요. 지금도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내 안의 문제, 과거의 문제에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 문제 속에 허덕이는 나를 지금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사울이다. 하나님은 이래 우리의 약함과 문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못난 나에게 기대를 하셔요. 또 기대하셔요. 야, 너 이것 좀 해보지 않겠어? 기대하셔요. 이게 사울인 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문제에 허덕여서 문제에 눌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맨날 허덕이는데 그런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대하셔요. 또 맡기셔요. 하나님의 기대죠.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두움에서 건지셔서 빛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가장 큰 은혜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에게 빛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너 이제 빛으로 살아라. 빛나게 살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빛의 소명을 주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기대를 주셔요. 어찌 이것이 의무입니까? 어찌 이것이 짐입니까? 아, 나 빛으로 살기 싫은데 어둠이 좋은데 왜 날 빛으로 부르셔가지고 빛으로 살게 하십니까?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어둠에 불러서 빛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여금 이제 빛으로 살으래요. 가정을 비춰라. 남편의 마음을 비춰라. 아내의 마음을 비춰라. 자식의 마음을 비춰라. 이 땅을 비춰라. 이 땅을 위로해라. 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짐입니까? 이게 숙제인가요? 이것이 문제인가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울이에요.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의 모범을 우리는 봤어요. 그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사울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새롭다면, 아, 나는 오늘도 빛이구나. 할렐루야. 아, 나는 오늘도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대하시는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에레미야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뭘 해야 되지? 이 일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지. 난 오늘도 그 빛의 소명이 있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이 은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쓸 수 있고 죄인도 쓸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줄 수 없잖아요. 은혜를 주면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은혜를 주면 내가 드러나. 은혜가 끊겨요. 은혜가 단절돼요.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암의 가족들이 끝까지 겸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날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들에 휩싸여 소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기대를 두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감격을 시들게 하는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는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하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끝까지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에 허덕이지만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 늘 낙담하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기대할 것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시고 이제껏 기도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일과 급한 사정들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교만으로 인하여 이 은혜의 물줄기가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춰진 일이 없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주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처럼 부족함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울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